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4,000년 전의 사람을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군에 대한 또 설화로 전해지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록이 있습니다. 1900년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 우르, 그리고 세겜, 그 모든 것을 땅을 파고 뒤져서 아브라함의 흔적을 발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참 서구 사람들 그 투지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일생을 땅만 파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토기 하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그 이름들이 그곳에 기록이 되면서 어떻게 변천 과정이 되는가? 땅을 파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 놀라운 희망을 냈던 사람들이 서구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살았지만 지금 인류 정신사에 이만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엄청난 족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가난했고 비난했고 걸음걸이였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오늘도 많은 인류에게 큰 힘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유대인의 민족 기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걸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루었고 신앙의 일도 걸음으로 이뤘습니다. 하란에서부터 75세에 하란을 떠나게 됐는데 그로부터 100년, 마치 여러분과 제가 항상 듣는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바벨론이 있었던 곳,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30대 후반부터 그곳을 떠나서 걸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140여 년 동안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술복하여 이룬 하나님의 의를 이룬 신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류의 모든 종교는 가서 비는 겁니다. 내가 힘드니 선지신명이 있습니까? 북두칠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변질되어 가지고 사진 걸어 놓고 비는 거. 그게 종교였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국의 종교가 아니고 왕의 종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믿음의 세계를 만든 게 아브라함의 유적이었고 그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자본주의 속에서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죠. 그런데 그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가지가 아니라 중심이 되겠어. 하나님도 잘 살게 하면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자본주의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수메르 문명을 통해서 약자를 다 멸하고 강국을 세웠을 때 아브라함은 그에 대항해서 홀로의 길을 떠나면서 인류가 살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걸어가니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목사님이라든가 지식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라고 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항상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하지만 2000년 전에 믿음의 종교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 오늘 저녁에 밥 먹읍시다 그러면 나는 빵 먹을래 그러면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믿음의 종교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세계는 지금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길이다. 이 대가들은, 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뿌리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면 18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30대 중반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저희 사람들은 다 자식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걷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하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걸음의 위대성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걸음으로 이룬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오늘 보통 저와 여러분들은 걸음걸이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둘레길이 있는데요. 그건 걸음걸이도 아니에요.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걸어보는 것. 걷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내가 왜 걷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랄 것도 없습니다.
어제 걸었던 모든 것들이 과거로 사라져 갑니다. 내 앞에는 새로운 것만 나타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동서남북이 바람 같은 이 지구상의 삶의 속에서 뭘 믿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가야 자기 가는 방향, 걸음걸이가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걷도록 만들어요. 걷다 보니 낮에는 태양을 볼 수 있고 걷다 보니 밤에는 별들을 바라보는데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 무자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걷도록 하면서 믿음을 주는데 내 자식은 저렇게 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여러분, 저 어렸을 때요 너무 가난했어요. 저녁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이 팥죽을 써주고 밀가루 죽을 써주면서 사람들이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죽을 쓰면 둥둥둥 뛰죠. 그걸 먹고 말입니다. 여름밤에 말이면 멍석 깔아서 딱 누워있으면 별을 보면 말입니다. 근심 걱정 어린아이에 다 없어지고 엄마 저기 봐 저 속에 인공위성이 지나가네 하면서 꿈을 꿨던 우리 어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시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지금 나사를 만들었고 지금 별을 보았던 사람들이 제 고향인 고흥의 나로도에 우주선을 만들었고 그 별을 봤던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지금 과학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자했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걸으면서 저 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맞아, 내 자식이 저렇게 될 거야 믿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도시인들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별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밤하늘에 우리 집 옥상에 오는 별 보여. 그런 별이 아니라 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욕망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것, 그 멀리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나에게 확증을 주신 하나님,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20절 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상에 가만 앉아 있으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해. 낚시할 때 낚시가 막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요. 그런데 걷다 보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걸음의 위대성이 있어요. 계속 걷다 보면 아브라함은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불도 지나가고 꽃도 지나가고 새들도 다 지나가고 구름도 다 지나가지만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서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절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 마지막 절 있습니까?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멘 하는 걸 의란 얘기예요. 바울의 놀라운 사상입니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보라,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라. 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는데, 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버리고 주께로 와서 완전히 순복하고 주를 따르며 이 구원의 기쁨을 이루라. 할례를 논하지 말지니라. 할례를 논했던 아브라함, 너희들의 조상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느니라. 증거가 있다. 돌아오라.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이 의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머물지 아니하고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생을 걸음으로 믿음을 이루었고 의를 이룬 순례의 길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근본에
걸으면서 이루었던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병치시키면서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걷고 걸으면서 첫 번째로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걸어가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놀라운 세계가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 사진을 한번 볼까요? 걸었던 사진을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맨 밑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쭉 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하란 지역이에요. 거기가 직선거리로 한 1600km. 옛날에 뭐 직선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산 타고 강 타고 가는 거죠. 2000km가 넘습니다. 저기까지 가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40년 동안 걸어갑니다. 저 하란에서 75세에 다시 떠나게 됩니다. 자기 가족들도 죽고 부모도 하란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세겜까지 즉 가나안까지 오는데 키로수로는 800km. 옛날에 뭐 직선거리가 됐겠어요. 강 타고 물 타고 1000km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굽까지 다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전 오정이 희한하게 훗날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고 모세가 걸었던 길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스에 걸었던 길이 돼버린 거예요. 끌려가면서도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믿음을 세웠구나. 아브라함은 좌우지간 많은 걸음을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은 혐오 사상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사상 속에서 위대한 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손님을 대접하라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요 율법의 핵심이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걸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를 대접하고 저 사람도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탔던 사람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낙타를 탔던 사람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걸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걸음의 위대성은 아브라함은 걸으면서 하나님을 몸으로 직접 체험했어요. 걷다 보면 온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과 몸이 하나가 됩니다. 걸으면서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았습니다. 걸음걸이는 완전히 자기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걸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입니다. 가장 최고의 기초, 가장 근원적인 본래적 신앙, 자기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의 행위가 걸음걸이입니다. 정신이 이상하거나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정서적 분열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걷는 것입니다. 걸음이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걸음은 어떻게 보면 만병 통치하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부산까지 걸어갔다는 사실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이 저를 좀 왜 걷도록 만드셨는가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 나와요. 여러분 사막을 걸었던 이야기 저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까지 혼자서 고독을 가슴에 품고 어깨 위에 짊어지고 불타는 그 분노를 안고 세상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에베레스트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젊었을 때는 에베레스트 산 특별한 사람만 간 줄 알았어요. 특별하게 생기고 특별한 사람만 그곳에 올라간다는 것이 에베레스트였는데 아니더라고요. 걷는 사람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걷는 사람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도 없으십니다. 걷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고 걷다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새겨집니다.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져.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요. 사막에 가면 첫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날과 둘째 날은 왜 그렇게 번뇌와 잡내와 잡념이 많은지. 다 잡념이 쓰레기예요. 구정물 같은 거예요. 3일째 되면은요, 마음이 맑아지는.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걷다 보면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잘 오는 거예요. 걷는 사람은 재물을 쌓을 수가 없어요. 재물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요. 돈 좀 있어봐야 얼마나 힘을 내 말이 세지는가. 그냥 걷다 보면 청빈과 가난. 왜? 걸으려고 하면 내 짐을 벗어야 돼. 내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걷기를 시작하는 걸 아실 것입니다. 걷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걸음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가난해질 때 믿음의 보화가 보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걸음걸이 신앙은 약속을 향하여 가는 비전의 길이요, 개척의 길이요, 남들이 가보지 않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는 길을 가는 선구자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의 길, 믿음의 길, 훗날 후예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천리길도 하나님이 잘 믿고 싶습니까? 집에서 걸어서 교회 오시는 겁니다. 한 걸음을 예배당 안으로 뛰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갈 수 있습니까? 부름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길이요. 여러분, 걸음의 길은 평화의 길이니까요. 이 역사를 연구해보면 말을 탄 사람은 전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걸으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구성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약육강식이 일어나는가.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세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군대를 조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군대를 조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존해요. 그리고 한 민족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걸으면서 왕국을 만들지 아니하고 성벽을 만들지 아니하고 정착하지 아니하고 인류의 가치의 문명을 만들어내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할 것이고 내가 사는 사회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걷다 보면은 어제 것이 지나가 버린 거, 매일 새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겁니다. 걷다 보면은 계속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걸음은 우리를 피곤치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가 걸음의 인생을 살면 우리가 중단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포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기본이 걸음의 신앙과 철학과 신학으로 다 정립이 되어 있으면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걸음의 철학과 걸음의 정신과 걸음의 신앙이 어머니들 속에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친 사람은 아들이고 남자들이고 아버지고 맨날 술 먹고 와서 집에서 펑퍼져서 한 일주일 동안 일도 안 나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정도 일을 안 나가버리고 그 옛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걷는다는 것은 이런 창의적이고 도전하는 그런 스피릿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걸으면은 매일 새로운 환경을 만나죠.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자기 안에 끊임없는 비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걸은다는 것은 매일 새로운 일을, 왜 불평합니까? 새로운 일을 안 만나기 때문에. 왜 불평합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걷다 보면은 환경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런 환경이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기서 3일을 머물러야지, 또 떠나야지. 계속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불평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새로운 세계를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불평한 적이 있는가? 이 새로운 일이 나온 사람은 끊임없이 거기에 응전합니다. 도전합니다. 치고 나갑니다. 도전적이 됩니다. 뭔가 새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또 걸으면서 특별한 곳이라 생각하면 그 땅을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베델 브엘세바. 하란에서 오면서 다 보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가 한 1600km, 2000km 돼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내려왔어요.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들레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름 붙여보셨어요? 땅밟기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인식하지 말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양에 지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 이리저리 가다 보면서 여기는 내 땅, 여기서 내가 살 곳이야.
그리고 자기 지경을 표시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사람은 동사무소에 가면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면 땅은 한 떼기도 없고 전재산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걸음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걸 보면서 이상하게 그 후예들이 다시 반복했던 노정이 됩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선세대든 후세들에게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아브라함이 베델이라고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집, 훗날 야곱이 베델에서 뭡니까?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찬송가 나온 찬송이 338장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여러분 아브라함이 베델이라고 했을 때에 야곱이 은혜 받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걸음의 신앙에서 왔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걸으면서 모든 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멈추지 않고 약속을 향하여 가는 헌신과 희생의 신앙이 희생이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에 아무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바쳤습니다. 여러분요, 자기 왕국을 이루면 내 후손이요 나를 물려받을 자인데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착 문화로 보면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걷는 겁니다. 걷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 오욕에 가득한 욕망을 내려놓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시 중심의 신앙이다 보니 관념에 가득 차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회개할 이설을 성경적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걷는 신앙은 헌신이 자연스러워요. 한 번도 안 해본 헌신은 어렵습니다. 걷는 신앙은 매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얻어서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으면서 일생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데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아, 너희 신앙이 왜곡이 되고 율법으로 변질이 되고 남을 정죄하고 재판하고 너희들이 종교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내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설교를 약하겠습니다. 부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같이 걸어보니까,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 줄 아는데 제가 한번 첫 달 사례비는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헌신의 걸음. 헌신은 걷다 보면 헌신도 걸음걸이가 있는 거예요.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걸 받으시면서 그거 믿음으로 받아들인 나의 기쁨이 우리의 신령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왔잖아요. 한 마음이 되게 하잖아요. 함께해서 좋은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